1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로 15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같이 읽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락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들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제 요단 서편,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 그 땅 중에서 여호수아와 함께한 1차 정복 전쟁에서 차지하지 못한 나머지 땅을 분배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가나안 서쪽 차지하지 못한 땅을 지파들에게 나누라.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냐 하면 갈렙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가나안 서쪽 땅 각 지파들에게 분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분배하는데 제일 먼저 갈렙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무슨 말이겠어요? 이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요. 정복하지 못한 땅 정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의 믿음이 요청된다? 갈렙과 같은 믿음이 요청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갈렙과 같은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는데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마는 땅을 분배한다고 할 때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은 뭐예요? 누가 과연 가장 좋은 땅을 받느냐, 누가 가장 크고 넓은 땅을 받느냐 하는 게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이고, 뭐 그것은 보통 사람들이 다 갖는 인지상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 하나 툭 튀어나온 거예요.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손을 들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말 그대로 산지를 달라는 것이다. 이 평야를 내게 주소서. 이 평지를 내게 주소서가 아니고 뭐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말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산지를 말 그대로 산지, 산 꼭대기를 얘기한다 그랬죠. 이스라엘의 지역은 산지, 평지, 평야. 제일 높은 곳이 산지, 산 꼭대기를 얘기합니다. 평지는 뭐라고요? 평평한 땅이 아니고 산 기슭을 말하는 거예요. 구릉지대도 있고 울퉁불퉁하고. 그 다음에 평야는 바다 옆에 지중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뭐 김해 평야라든지 뭐 이런 평야를 얘기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평지를 내게 주십시오 또는 이 평야를 내게 주십시오 할 텐데 이 갈렙은 정복하기 가장 어려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갈렙의 믿음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믿음과 달랐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인데 단순히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뭐예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내가 정복해서 변화시키고 하나님 원치 않는 모든 죄악은 진멸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 그 사명 이런 걸로 불탔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좋은 땅만 요구하지 않고 뭐예요? 내가 정말 정복해서 변화시켜야 될 땅, 헤브론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가 달라고 한 그 산지가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고, 자, 헤브론은 해발 900m 이상의 높이 자리 잡은 아주 산꼭대기에 자리 잡은 그런 곳이다. 자, 여러분 1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자, 헤브론은 정복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땅이었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너무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천연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정복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다윗 시대에 와서 정복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하면 너무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밑에서부터 올라가려면 뭐 버스로 타고 올라가도 20분씩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게 높은 곳에 있으니까 정복하기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 위에 또 뭐가 있다고요? 크고 견고한 성읍이 쌓여져 있다. 완전히 산꼭대기에 요새가 또 있는 거죠. 자, 뿐만 아닙니다. 거기 누가 살고 있어요? 아낙 사람이 살고 있는데 아낙 사람은 거인들이고 특히 헤브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다고 15절에 기록하죠. 그죠?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거인 중에서도 거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러니 정복하기가 가장 힘든 땅 중에 하나가 헤브론이었다. 그런데도 갈렙이 뭐라고요? 그거 내가 정복할 테니 내게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요구된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런 믿음 갖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사업장에, 이 동네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그런 꿈과 비전을 달라 그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기도하고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정복할 땅을 달라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었다 그랬죠, 그죠? 결국은 그 정복합니다, 헤브론을.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그가 나이가 85세 되지만 아직은 허리 구부러진 할아버지가 아니고 그래도 건강을 잘 유지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성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자기 건강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어요. 음식 조절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이게 뭐 저절로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건 훈련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연구도 열심히 하지만 건강 관리도 잘 해야 돼요. 시간 나면 가서 운동하고 이래야 목회를 오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은혜 아래서 육체적으로도 건강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해야 뭘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건강하다고 다 하냐? 그렇지 않죠.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주 견고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결국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내가 정복할 수 있다고 믿은 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어떠한 난관도 내가 이겨낼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온다고 주저앉고 좌절하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내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결국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만 가진 게 아니고 그 믿음이 삶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12절 끝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요? 내가예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하나님의 도와주심만으로 된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힘입어 내가 가서 싸운 거거든요. 내가 가서 높은 헤브론에 올라가는 수고를 했고 내가 크고 견고한 성읍을 넘어서는 수고를 했고 안악자성과 싸우는 모험을 감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온전한 믿음이 그의 행위로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크게 두 가지로 역사하세요. 너는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 거야 하는 역사가 있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실 때 그랬죠. 그죠? 앞은 바다예요. 뒤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요. 옆은 끊임없는 해안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바다를 가를 수 있어요? 그들이 애국 군대를 이길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이 해변길로 도망가면 살 수 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모세에게 너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이 일은 하나님이 혼자 다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항상 그렇게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모양은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수고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쪽으로 일하시는데, 어느 쪽이 비중이 많겠어요? 하나님 혼자 하실 게 많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가 다 해주고 얘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받아먹기만 하는 아이가 되기를 원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금 도와주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백을 믿고 열심히 아주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 이후에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었는데, 바울의 사역의 그 원칙과 비결이 뭐였냐 하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는 삶의 자세, 그것이 바로 갈렙과 같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믿음은 그냥 자신이 혼자 할렐루야 아멘 해서 믿은 믿음이 아니에요. 뭐에 근거한 믿음이냐?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2절 맨 마지막 절 내가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러니까 갈렙이 붙들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붙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념을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과 신념, 믿음과 신앙은 다른 겁니다. 아니, 신앙과 신념은 다른 거예요. 신앙의 기초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근데 신념은 뭐예요? 신념은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신념이 있어요. 뭐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 어떤 그런 그것을 믿는 게 신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은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내가 막 꿈꾸고 해도 안 이루어지는 거 많아요. 근데 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순종하고 행하는 게 신앙이고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꿈과 야망을 가지고 꿈은 이루어진다 하고 막 행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고 신념에 불과하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신념이 아니고 뭐예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요,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믿습니다 하고 덤비는 것은 그거는 잘못하면 자기 신념을 따라 행하는 거지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성령의 감동이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도와주실 만한 일이다, 그 성령의 감동으로 확신이 들 때 그때 순종하고 행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앞에 정복해야 될 땅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이고 온 세상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정복해야 될 땅, 내가 정복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땅은 어디인가요? 깨닫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 갈렙 같은 믿음으로 놀라운 정복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